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거룩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형통함이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부지런함과 책임감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싸워 나가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뛰어난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스런 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뒤에 처져 있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앞에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대로 아이성 뒤쪽에는 한 5천 명쯤 되는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병사들과 다른 병사들과 함께 아이성문이 있는 북쪽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이성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전술을 쓴 겁니다. 한쪽에서 매복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이 싸우다가 패하는 척하고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때 매복해 있는 그 군사들이 성을 점령하는 그 작전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발견한 이 아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켜 놓은 그 군인들이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이 왕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너무 싱겁게 이겼기 때문인 것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략한 그 전술하고 똑같아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무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15절에서 17절을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아이 왕은 이번 전쟁에서도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경계병조차 세워두지 않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것. 그때 아이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왕이 활짝 열어놓은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랬어요. 아이 왕은 자만심 때문에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겸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승리와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죠. 1등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1등한 사람이 올해 1등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그 정상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으면 정체되고 뒤처진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의 벽이 세워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그 소리만 듣고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3,000명만 보낸 거예요.
영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때처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술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죠. 그 아간의 범죄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함,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를 참가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내 당장 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지혜에서 나오는 방법, 내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쉬운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 문제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과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항상 불통해요. 늘 패배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한 벌과 은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죠. 기준이 바로 죄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맨 먼저 명령한 것이 뭐였습니까? 거룩하라. 거룩하기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양. 그리고 아이성 전쟁의 전술은 또 여리고성 전쟁 때와 다른 전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그저 한 바퀴씩 도르라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도르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전술 방법이었습니다. 거기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전술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군사가 싸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쪽은 매복시키고 한쪽은 전쟁하는 척하고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것은요, 우리 상식적으로 전술 전략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취하는 전술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 스스로가 와야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때 성벽만 도르라 그랬어요. 무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런 전술 전략을 구사하셨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신 거예요.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 하나를 줬어요. 그것도 100세에. 그런데 그 아들을 한 17살, 18살쯤 됐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한 바퀴씩 돌아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는 인간적인 전술과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든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볼 때는 참 비참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것이 내게 심각한 문제를 주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지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 대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